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조와는 좀 다르게 좀 강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중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서 또 악한 것들에 대한 피해야 될 것들,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본문의 흐름상 아주 중요한 몇 개 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피하라라는 말입니다. 피하라.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들입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6장 3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내용들을 보는 것인데,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또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또 변론과 언쟁을 높이는 일들,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또 악한 생각들이 너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툼이나 어제도 나눴지만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교회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피해라. 가능한 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피해야 할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하다라는 단어는 도망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신해서 내가 이런 정도는 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도는 죄를 만나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따르라라는 말입니다. 11절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사실 추구한다 혹은 추격한다, 따라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인데, 예를 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만나면 그걸 잡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좀 집착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것에 집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다. 두 번째, 경건이란 무엇이죠? 경건이란 기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게를 두고 있고, 바로 그런 방법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냥 이를 그냥 악물고 참는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로 언급된 것은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정리하는, 또는 절제 혹은 당당함 이런 것들이죠. 절제와 당당함, 확고함입니다. 이
땅에서 온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에 승했던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었던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온유함입니다. 이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사실 성도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끈질기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 세 번째로는 싸우라라는 명령이죠. 싸우라. 오늘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싸우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 길을 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죠.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판에 결판 나는 경기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혹독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지나야 하는 도전과 유혹의 시간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싸우면서 무엇이죠? 믿음의 페이스를 지켜야 한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호흡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그 삶의 여정을 꾸준히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믿음의 싸움이 아닌 날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혹은 믿음의 속도를 늦추게 하려고 하는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고 넘어서면서 계속 달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밀려오는 적군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싸움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용된 단어는 취하라라는 말이죠. 취하라. 여기 12절 뒤쪽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라는 말은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현재죠. 그리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지만 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얻은 영생, 그 영생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자들로 살아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된 단어가 다섯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라.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지금까지 저는 모든 명령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겁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주 짧은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지키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초점을 유지하는 이런 모든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을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지키는 삶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 호흡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긴 호흡이라는 거죠. 시작만 좋아서도 안 되고 과정으로 끝날 수도 없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어제 하루 과거에 조금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좀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절대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매일 같은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헐떡거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힘을 준비하고 그렇게 영적인 체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중간에 멈춰서지 않도록 또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우리 자체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치로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마음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균형을 지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을 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접근해가는 삶을 하루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악한 일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을 노력을 그런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들이 병행되어야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주할 때까지 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완주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날 결산의 날을 생각하면서 매일 주어진 하루의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현재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성도로 서기 위함,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결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정왕 식구들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도달해야 될 도달 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일평생 도달해야 될 분량이 있다면 그 중에 하루 동안 접근하고 지키고 또 싸워내고 이겨야 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또 피하기도 하고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드리기 위한 멋진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